오늘 본문은 레위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살펴보면 도덕, 윤리와는 상관이 없는 종교의식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법들이 문자 그대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보석 전문가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흔히 4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투명도; 둘째, 무게; 셋째, 색깔; 넷째, 모양과 결.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얼마나 맑은가, 투명한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성결함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 또한 얼마나 맑은가, 얼마나 성결한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레위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성결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더 맑고 깨끗함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만져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누구든지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해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제사장이 시체를 만짐으로써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부정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사장의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일들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거행해야 하는 제사장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일손을 놓고 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아도 이것은 너무나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체와의 접촉을 피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죄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비싸거나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레위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머리 같게 한다라는 것은 눈썹 사이의 이마 위의 털, 즉 앞머리를 칼로 밀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수염 양쪽을 깎는다는 것은 수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 수염의 끝을 둥글고 짧게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을 베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 애통한다라는 표시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는 것, 수염 양쪽의 끝을 깎는 것, 살을 베는 것은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행하던 애통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철학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또 사람들의 목소리를 성도들의 머릿속에, 또 가슴 속에 깊이 심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마음속에 또 가슴 속에 심겨지게 되면 이 가치관과 또 목소리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어 성도들은 더 이상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은 자기를 향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는 변화를 뜻합니다. 자기 형편과 상황을 따라 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휴의 가운데 말씀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맑은지,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나를 깨끗이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있는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첫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 자리에 모인 든든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2025년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인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